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 모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 중에 42명이 아니라 42명 모두를 찢어 죽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 중에 이해가 쉽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이 선지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저주로 인해 42명의 아이들 모두를 이 2마리 곰에 물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머리인 사람 놀리면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모인 분들의 모임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대머리 놀리면 곰에 물려 죽는다. 정말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가? 또 이렇게 적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주님의 종,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놀리지 마라. 목사님에게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말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라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일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일까?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는가?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베델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본거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막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작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 42명이나 되는 이 작은 아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먼저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할 때 이 작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형용사 카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작다, 젊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카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나르라고 하는 명사인데 소년으로도 번역되어지고 청년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으로도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아이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청년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종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르입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어린 소년들, 어린 청년들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카탄 나르입니다. 이 작은 아이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24절의 아이들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이엘레드라는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이엘레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 소년, 아들, 청년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배교자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가 엘레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이 패역의 자식에 쓰인 단어가 엘레드입니다.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만난 이 42명의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난기 많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종교 집단의 무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 의미 없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엘리사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종교 집단의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해요? 대머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대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머리 빠진 사람,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소위 이방 종교 제사장들은 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민 머리예요. 이 수메르의 제사장들, 지금 발견되어지는 유물들 보면 수메르의 제사장들도 한결같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제사장들도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구별성을 위해서 머리털을 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같이 너희는 머리를 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마라.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차별성을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너는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다라는 조롱과 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요즘 말로 하면 너 이단이다, 너는 잘못되어진, 잘못 가르치는,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는 이단의 교주다라고 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읍에서 몰려 나온 이 종교 집단의 무리들은 여러분 보세요.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며 선지자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말을 쏟아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가진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사람이 광기를 부립니다. 이 종교 집단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집단 행동이에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폭력마저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 생기면 피켓 들고 용역 부르고 폭력 쓰고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우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되어진 종교의 행태입니다. 이미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집단 행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작은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올라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대머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왜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능력을 보여봐라, 우리에게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조롱의 말입니다. 더불어서 너의 스승 엘리야가 정말 하늘로 올라간 것이 맞느냐라는 비아냥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었겠습니까?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거짓된 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음에 분명합니다. 지금 그런 소리예요. 야, 니네 스승 엘리야가 정말 하늘로 올라간 게 맞냐? 올라간 것이 맞다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라는 말은 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방해하지 말고, 베델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눈에서 사라져라. 좀 격하게 표현하면 우리 눈앞에서 꺼져버려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여, 넌 이단이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이단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네 스승이 사라진 것처럼 너도 사라져라.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입니다. 자, 이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 저주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카랄입니다. 카랄이에요. 근데 이 카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물론 일반적으로 저주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가볍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저주하다로 이해되지만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주한다는 의미는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꺼져버려라. 너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버렸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고 철없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42명을 모두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무모하게 죽었어요. 한마디로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방향을 바꾸어요. 왜 엘리사는 베델로 가지 않고 갈멜산으로 갔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갈멜산으로 갔는가?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곳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가 왜 갈멜산으로 올라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집단적으로 몰려 나와서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력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갈멜산으로 갔을까? 어떤 사건이 남긴 여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을까? 이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몇 절 안 되는 사건,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쉽게 말하면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네가 읽은 성경에는, 네가 배우는 성경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율법 교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알고 있는 지식의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쉽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 행동으로 옮겨라. 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난해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방인,
내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자 이웃 아닙니다. 죄인이라 여겨지는 세리, 몸 파는 창녀,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그들 집을 방문해서 밥 먹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주류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충분히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세리들과 어울려요. 몸 파는 창녀들과 어울려요.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립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 잘못하면 또 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낙태,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 목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곧바로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나와 같은 종교의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직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기준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고, 몸을 파는 창녀, 그리고 돈 장사한다라고 여겨지는 세리들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의도된 질문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피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치료합니다.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도 종교적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다른 종교 집단에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왕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마리아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요. 의도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 피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문화가 다른,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차별하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충분히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세리이든, 그가 창녀이든, 그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 사람이든, 그들 모두는 네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목회자 누군지 아십니까? 능력의 종을 좋아합니다. 은사 있는 목사님. 그래서 그런 기도 많이 해야죠. 주님,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능력을 행하는 일일까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안수만 하면 은사 받게 하는 그런 목회자 되는 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누구일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충성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별한다면, 예를 들면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나의 충성된 교우다라고 여기면서 그에게만 사랑을 주고 그에게만 관심을 준다면, 여러분, 그를 주님의 종이다, 목사다,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짜 선지자, 사꾼 목자인 것이지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겠지요. 거기에 강도사, 전도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목사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참 적습니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소음으로 여깁니다. 죄송하지만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외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요. 이런저런 설교가 많고 가르침이 많고 책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너무 많고요. 기독교 방송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CBS도 있고 CTS도 있고 CGN도 있고 C3도 있고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보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정 스님 그 이야기 듣는 게 마음 평안하대요. 심지어 그런 분도 만났어요. 기독교인인데, 집사님인데 잘 때 법정 스님 말씀 들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사랑하니까, 명예 사랑하니까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집단으로 몰려와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조롱하면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광기를 부리고 있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막아서면서 베델로 오지 마라 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에 빠져서 참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참선지자를 막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곰에 물려 찢겨 죽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쌤통이다. 그것 봐라. 나를 놀려? 감히 나를 대적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난 주님의 종이야. 나 대적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베델로 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종교 집단의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이 무례한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져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이들도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다. 이들도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종대적하지 마세요. 종대적하면 이런 심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면, 위협하고 있다면 그를 참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함,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잘못된 이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무례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건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으로 사람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섬겨야 됩니다. 나 힘들게 한다고, 나 어렵게 한다고, 나 무시했다고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별 의미 없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품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이 선지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영광장로교회 교우들은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드의 신앙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입니다.